제 이름이 조두형입니다.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었다며 목사님에게 조폭 두 아시네요. 두목 형. 네, 맞습니다. 청년부 목사에게 삼행시를 지어주면서 조폭, 두목, 형님 그래서 앞으로 잘 따르겠다고 이렇게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시라고 생각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회가 되어서 천국과 지옥을 먼저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를 먼저 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평소에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해서 지옥을 먼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향해 그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 지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딱 도착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옥이 괜찮은 거예요. 살만했던 겁니다. 날씨도 지금 봄날처럼 좀 따뜻하고 뭐 성경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천국을 보지 않겠습니다. 왜요? 이게 괜찮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지금대로 살던 대로 살다가 여기 와도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그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평소에 살던 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이 결국 기다리던 지옥에 갔습니다. 이제 지옥에 도착했는데 그 안내자가 이제 오셨군요. 네, 드디어 왔습니다. 하고 지옥문에 딱 들어섰는데 자기가 봤던 그 지옥의 풍경이 점점 바뀌더니 따뜻한 줄 알았는데 점점 뜨거워지고 불기둥이 갑자기 밑에서 솟아오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내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에게 보여준 그 지옥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안내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관광비자로 오셨고 지금은 이민비자로 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에서 보는 것, 잠시 관광 온 것과 그것에 실제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딱 이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정탐하였을 때 그곳은 아주 젖과 꿀이 흐르고 이만한 수박만한 포도알이 열릴 만큼 아주 기름진 땅, 아주 좋은 땅으로 보였고 또 그곳에만 도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는 전쟁과 또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그들은 갈망하고 기다렸지만 그날이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그렇죠? 자, 국민 누가 선택됐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국민 그 한 사람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야의 땅을 통해서 레위기를 여러분 읽어 가시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죠. 국민이 이루어졌고 그들에게 법이 그들의 주권을 내세울 수 있는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땅입니다. 땅. 마지막에 이 땅만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들이 땅을 정복하면 결국 이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도달하였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과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나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사기 그 영토 땅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국민이 있고요, 법이 있고 이제 땅을 완벽히 정복하진 않았지만 그 땅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과제가 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통치 방식을 가져야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모세가 다스렸고 여호수아가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으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정치체제, 어떤 통치를 따라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명령하겠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나아가라 라고 직접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며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후계자를 세웠습니까?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울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의 이 정복의 마무리를 내가 나의 명령에 따라 하라 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다음 후계자도 세워지지 않고 그냥 죽은 그대로 아무 침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누가 나아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여러분,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여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직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죽은 후에 어떤 하나님과의 백성 가운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여호수아와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 여짜와 그것을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의 자리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그 완성의 단계에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무엇과 가장 비슷하냐면 사도행전하고 가장 비슷합니다. 사람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뽑히는 그 과정이 사사기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사도행전의 7 지사를 뽑을 때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그냥 자격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때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이 일꾼이 됩니다. 사사기 시대도 이제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성령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것이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위대한 한 사람의 영웅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이 되었을 때 가장 후계자로서 적합하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도 갈렙이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까지 이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로지 갈렙입니다.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일을 겪고 또 가나안의 정복까지 이루고 여기까지 결국 남은 사람은 이제 누가 되었습니까? 갈렙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 이제 다음 지도자는 갈렙이 되겠구나. 우리 갈렙이 이제 우리 회장선거 하듯이 이제 다음 임원진을 우리 한번 구성해보자. 다음 회기 때 우리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지 얘기해보자. 사람들은 미리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갈렙 자신도 아, 이제 드디어 나의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다음 후계자가 누구일지, 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구일지 아무런 이야기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 가운데 있는 이때의 갈렙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또 사람들이 원했지만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충성되이 행하는 갈렙의 리더십이 여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 중에 본문 직전에 10절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사사기 1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유다가 또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갈렙을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더라. 자,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제 우리 중에 누가 나아가서 전쟁을 먼저 할까요? 이제 아무도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께 지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갈까요? 하니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이 먼저 나아가 전쟁을 하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지금 10절에 어느 땅을 지금 정복하고 있습니까?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오늘 찬양팀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어떻게 아시고 역시 성령님은 한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갈렙이 85세 때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척박한 땅을 바라보며 저 산지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산지이고 물도 없고 척박한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약속한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선포했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는 아마도 그거보다 꽤 많았겠죠. 그런데 갈렙은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10절 자세히 보시면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누구를 죽였더라?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더라. 기럇 아르바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기럇이 도시라는 뜻이고 아르바가 네 개라는 뜻입니다. 네 개의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도시가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거인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러면 세세, 아이만, 달메는 뭐냐면 그 각성에 유명했던 거인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기억될 만큼 유명한 거인들의 도시에 이 85세를 훌쩍 넘은 이 노익장이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그 산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로서 부름받고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실망되어 다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겠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저 나아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헤브론에 나아가서 결국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것에만 몰두하고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이제 아주 어려운 땅이었던 헤브론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 거인들, 그러니까 신화에 나올 만한 그런 거인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조금 작은 도시들을 점령하러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11절에 드빌이라는 도시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점령을 앞두고 있는데 드빌의 본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기럇 세벨. 기럇이 도시라는 뜻이죠. 세벨이 무슨 뜻이냐면 재미있게도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서의 도시, 도서관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주로 이제 관리들이나 도서관, 학문을 담당했던 행정도시, 그러니까 군사도시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점령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죠? 거인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아마 그 이제 박사님들, 이 대학교 총장님들 계신 그런 도시를 이제 점령하러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무나 쉽게 이 성을 점령하여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갈렙이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두 가지가 이상합니다. 첫 번째, 왜 갈렙은 손쉽게 그냥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그 도시를 가면서 나 대신 저 도시를 점령할 사람을 찾습니다. 공모를 하는 겁니다. 현상 공모.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도시를 점령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합니까? 돈도 아니고 뭘 줘요? 자신의 딸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번 청년들하고 하다가 여자 청년들에게 아주 심한 질문의 공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딸이 물건입니까? 이렇게 뭐 하면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 대답하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 이제 설명을 이제 좀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왜 쉬운 도시를 남에 맡겼을까? 그리고 왜 누가 점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딸을 준다고 약속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12절에서 갈렙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결국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합니다. 그게 뭐냐면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12절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헤브론 땅에 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늙어서 다 완성하였지만 결국 거기서 살아야 할 누군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서 저 척박한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루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중에 누구인가? 그 사람을 키우고 길러내고 리더십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오디션을 본 것이죠. 저 도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사람이 여기 중에 있느냐. 다음 세대를 이끌어내고 기른 것입니다. 그리고 왜 딸을 주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할 만한 사람이 좋은 신랑감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신랑감을 구하는 방법을 갈렙은 알았던 거죠. 내 딸 악사를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그 땅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신랑을 아버지가 구해온 것이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더니 여자 청년들이 박수를 치고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책임 막 돌리는 거죠. 여담으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꿈을 적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초등학생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들었는데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꿈을 막 적어내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뭐 요즘은 유튜버라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에요 얘기하는데 어떤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제 꿈은 재벌 2세인데 부모님이 노력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 요즘 무서운 세대예요. 무서운 세대.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자신의 꿈을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해야 된다 하잖아요. 요즘은 자녀들이 자신의 꿈을 부모님에게
저는 재벌 2세 되고 싶은데 부모님이 노력을 안 하시는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땅에 살아갈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갈렙의 모습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지도 못했고 자신이 결국 최고의 자리도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끝까지 두 가지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사명, 하나님 앞에 처음 품었던 그 소망, 내가 죽기 전에 그 땅을 밟고 거기에 서리라. 그리고 그 땅에서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내가 최대한 준비해주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을 들으면 여러분 더 놀라실 것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거룩한 이름이 아니라 개라는 뜻입니다. 개. 옆으로 가는 개가 아니고요. 저희가 자주 보는 그 개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천박한 이름입니다.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 하면 그나스 족속이라는 것은 암몬 족속의 후예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 누구누구를 다 물리치고 할 때 그 족속 중에 그나스 족속이 있습니다. 갈렙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정확하게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이 어떻게 애굽에서 같이 종을 하고 있었는가? 이제 레위기나 이런 걸 읽어보시면 율법에 너희 중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을 학대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대하라. 그 히브리 민족이 종살이를 할 때 다른 민족에게 다른 이방 민족이지만 같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출애굽하여서 그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모세는 왕으로서 사실은 갖출 것을 많이 갖춘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모세는 제국의 후계자로서의 받을 모든 교육을 젊은 시절에 다 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나이가 들었지만 성경의 성서학자들은 그가 최소한 7개 국어를 이상을 구사했을 것이다. 당시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은 이 식민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언어들을 다 배웠다고 합니다. 왕의 통치술을 다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여호수아, 그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정통 유다 민족이고 함께 하나님의 직접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족속으로서 그냥 그 옆에서 평생토록 모세 그늘에서 자신의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끝까지 해내는 것을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도우면서 끝까지 충성된 자로서 그저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오늘 그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장면이 오늘 쭉 나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갈렙과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이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에 따라 사사를 그에게 주었고. 자, 너희 중에 누가 저 땅 드비를 점령할 것이냐 했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자,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나스의, 제가 말씀드렸죠. 그나스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에 거주하였던 또 그 중에 한 사람인 온니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다인이 아니에요. 그냥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였던 온니엘이 나와 그것을 정복합니다. 참 갈렙이 그 온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저 청년이 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 헤브론 땅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축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나의 사명은 이제 여기까지다 라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의 딸을 주게 된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이 14절입니다. 시작. 악사가 순수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밥을 구하고자 하고 나에게 내리면 칼렙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냐. 자, 이 악사라는 딸이 여러분 이 결혼식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마치 여러분 이게 저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정말 축복하고, 왜냐하면 그 가는 곳이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냥 기쁨으로 보내지만 또 마음의 한켠에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온니엘과 악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축복하지 못한다. 마치 선교사로 파송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 땅은 너무나 척박합니다. 일단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창세기에서 계속 우물을 파고 뺏기고 파고 뺏기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이들이 그 땅으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그의 딸인 악사가 말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렙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갈렙이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상상하기에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당히 터프하고 우락부락하고 이런 사람일 것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자상한 아버지인 것을 보십시오. 출가해서 나가는 딸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낙에서 내리자마자 너 왜 내려? 빨리 가.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마음을 알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더 해줄 게 있느냐? 라고 다정하게 묻는 거죠. 악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이르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부르시니 샘물로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악사의 첫 마디가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뭔가 잊으신 게 없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보내고 끝이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 저에게 기도해 주셔야죠. 축복해 주셔야죠.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갈렙은 가정교육을 매우 잘 시켰어요. 너무 잘 시켰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에 비슷하게 나오냐면 창세기 24장 60절 제가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주. 리브가를 시집을 보내는 그 아버지 부드엘이 그 딸을 축복하면서 복을 빕니다.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악사는 아버지 저도 그런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 따님들이 참 다 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기도들 축복도 해주시고 축복 기도만 하지 마시고 재산도 지금 다 달라고 했습니다. 윗셈과 아랫셈을 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그 고대 시대에는 이 우물을 관할하는 자가 그 권한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거의 통치자가 그 우물을 관할했습니다. 그 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담당하겠습니다. 윗셈과 아랫셈도 이제 우리가 담당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게 시작하였습니다. 노예로서, 종으로서 애굽에서 그냥 그 노역하면서 어렵게 살았던 갈렙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선택을 받아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이끌어 결국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너무나 아름다운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얻고자 올라가지도 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무언가를 쌓아두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사명,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하리이다. 그 한 가지 사명에 집중하고 결국 그것을 이룹니다. 이루고 나서 그것을 그냥 자랑하며 또 다른 지도자로서 내가 이제 지도자의 자격이 있지 않겠느냐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들을 그 척박한 땅으로 보내며 축복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고 그렇게 성경에서 그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소망들, 비전들,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였던 것들이 있지는 않은 것. 85세 나이에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소리가 지금 우리 안에도 울려 퍼지고 있지는 않은 것.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 것.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을 내가 외면하며 숨고 피하고 그저 내가 다른 것을 지위를 얻기 위해서 윗셈과 아랫셈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다음 세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부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길러내 주시고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은 오로지 두 가지 사명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지켜내겠다. 나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다 했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지막 뒷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갈렙의 마음으로 담대히 또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또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 이끄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였던 하나님 그 갈렙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하였던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그 비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직 늦지 않았음을 압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 달려가시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곳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교회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하나님 그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 정복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니엘과 같은 악사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귀한 영락교회 되고 하나님 이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에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 지도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손들이 천대까지 만대까지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 자손들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갈렙의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히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